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 본문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20년 10월 달부터 2021년 4월 달까지 15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팔복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율법과 복음의 조화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말씀으로 전했는데, 당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산상수훈을 계속 강해에 가다가 오늘 본문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와서 그 강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좀 부끄러웠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경험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설교를 해? 그건 이론에 불과하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그것은 귓가에 들리는 소리이지 결코 영혼을 향한 소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더 그렇게 느껴져요.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건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두렵고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 이론을 말해서 뭐 하겠느냐. 사실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교회를 돌봐야 되고, 성도를 돌봐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가장 많은 시간적으로 하려야 되는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설교는 더 하기가 망설여졌어요. 그러면서도 이 마음 한구석에요, 산상수훈 강의 해오고 있었는데 마무리 져야 되는데, 끝마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 늘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질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달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말씀만 전하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이죠. 저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죠. 제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 다해서 말씀을 살아가고, 하지만 부족한 대로 나는 말씀을 대여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 가운데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 믿음을 갖게 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겉모습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그 속에 아직 영이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루아흐, 생기를 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겉모습 지어놨을 때에는 생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겉모습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속사람, 영이 죽게 됩니다. 산 영이 죽은 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겉은 사람이에요. 건강해요. 하지만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죽은 영이었어요. 산 영이었어요. 살리시는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목사 입에 담아주셔서 지금 전하게 하는, 증거케 하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중단됐다가 다시 솟게 되는 그 원인만 보지 마시고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창세기 말씀 보셨잖아요. 그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 영은 산 영인가? 아니면 내 영은 죽은 영인가? 아니,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잠자는 영인가? 그러면 그 영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를 일찍 믿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하늘의 상급을 받을 기회가 많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톡에 보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바뀐 사람은 빨간색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노인국 권사님 카톡이 이렇게 점이 찍혀서 봤더니요, 아마 권사님이 아기적 같아요. 뒤에 섬기셨던 교회 아주 옛날 흑백 사진이에요. 아마 아버님 같은데 권사님을 안고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근데 조그마한 교회 건물 봤더니 대구 중앙교회에 써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말씀 잘 들어봐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일찍 믿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셔야 됩니다. 같이 비례해서 자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가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계시나요?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도 알아가셔야 되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성품을 다 벗어버리시고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 가셔야 돼요. 그런 은혜와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보게 돼요.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입학을 하면은요 1학년 때 진짜 충만해요. 다 막 아멘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방학 한 번 끝나고 들어오면요 애들이 좀 변해가 있어요. 2학년 가면요 애들이 쟤들이 신학생 맞아? 3학년, 4학년 졸업반 되면은요 믿음 다 까먹어요. 저 반대가 돼요. 저희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지 좋아지는 것 하나 있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내 집이야. 너무 막 편해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쉽게 적응을 해요. 금방 적응합니다. 귀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더 귀한 것은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더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 자아만 더 강해지고 내 주장만 더 세지고 내 고집만 더 강해지면 결코 여러분 안 돼요. 더 심각한 것은 내 어떤 주장,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자기 주장은, 자아는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힘이 없으니까 귀찮아 안 움직여 그러잖아요. 애들은요 막 뛰어댕겨요. 그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주장,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있어서 여러분 막 잘 참아요. 막 인내해요. 막 포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라고 한다면, 믿음에서 나온 열심, 믿음에서 나온 인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나의 자아, 나의 주장, 나의 고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의 고집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혹은 미래에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변화에 나를 내어 맡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변화에도 순종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대개 교회들도 보면은 젊은이들은 막 복음성가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 거 부르냐고. 찬송가 불러야지. 물론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찬송가가 좋아져요. 찬송가가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과거에 해왔던 그런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제도나 전통,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만 결코 집착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다 열어놓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믿음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 여러분 생각에 믿음과 순종 중에 뭐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더 좋아할까? 순종을 더 좋아할까? 다 좋아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은 순종도 귀히 여기시지만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순종한 걸까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기의 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엘리에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때 가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 의인이다라고 그때부터 인정하셨을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난 것은 순종하여서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내가 말씀하신 내용, 뜻을 잘 모르지만 할 수 있어요. 순종을 요구할 때 그 뜻을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전혀 모르는 말씀이지만 나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중간에 넘어졌어요. 엘리에셀 가지고 상속자 세우면 안 됩니까? 나중에는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되 모르고 따라가서 순종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넘어지겠어요? 아니면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순종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믿음이다. 아니 목사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늘 해왔던 방식, 전쟁 전에는 제사해야 돼, 그냥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그거보다 순종이 낫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잘 순종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갈수록 나의 자아만 더 강해지느냐? 말씀을 쭉 보시면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들 기도하는 거 봐봐, 다 자기 자랑하는 기도야. 그것 좋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그릇된 모습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왜 금식하는 거 티를 내느냐라고 할 때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지를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부부 동반 모임에 종종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평소에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정말 쌀쌀맞게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랬던 부부인데
그런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막 친절하게 대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 내 남편한테는 너무 쌀쌀한 사람이 다른 남편 뭐 밥 먹는데 뭐 쌈 싸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한 갈등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부부만의 은밀한 시간이 있는 부부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든 말든 그거 별로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보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교제, 어떤 봉사활동, 심지어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해질 때, 거기에 더 관심할 때, 뭐보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인데 그것보다 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해, 나는 봉사가 더 중요해, 나는 사역이 더 중요해. 여러분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남들 보기에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작은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기 집처럼 너무나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셔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의 익숙함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맛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시간,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죄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관계를 막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얼마든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목회자예요. 속에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선한 행실을 하는 척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선과 외식의 죄를 우리도 모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목회자로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지만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위선과 얼마나 많은 외식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잘 알아요. 내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할까요? 내 안의 영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상반되는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 외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사역,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행위, 나타난 결과, 그것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해가고 있느냐, 늘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동기가 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자꾸 물으시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시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해 방해하는 세력들을 뚫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마귀는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가장 진실해야 되는데, 조금의 거짓도 없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해요. 숨겨요. 포장해요. 나의 내면과 나의 동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조차 하나님, 남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죄를 뭉개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앉으면 다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내가 했던 죄들,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내 마음들 다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얼른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위장하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저는 죄는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악함이 어디서 나올까? 다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죄성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조차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함을 가지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이가 진정 나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포장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단은 단순히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이유는 뭔지 아니? 삶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과 은밀함 가운데 나누는 그 시간, 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다 아파요. 다 아파.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파요. 가슴을 만지면 가슴이 아파요. 어깨를 만지면 어깨가 아파요. 뭐 등을 만지면 등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엑스레이를 다 찍어봤어요. 환자를 불러놓고 선생님, 다 괜찮은데요, 한 군데 아픈 데가 있네요.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면 손가락이 아픈데 자기는 머리가 아픈 줄 아는 거예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어깨를 댔는데 손이 아픈데 자기는 어깨가 아픈 줄 아는 거예요. 등을 댔는데 등이 아픈 줄 아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시간이 무너지면, 없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사람과의 관계만 해도 어긋남이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이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은밀한 시간에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늘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늘 이런저런 사역, 봉사에 참여는 했지만 그 은밀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불평이 나왔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마지막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목마른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만 여기에 나 혼자밖에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의 모든 일들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1대1 은밀한 시간이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종종 얘기해요. 나 외롭다고. 왜 외로울까요? 왜 혼자라고 여길까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그 시간 여러분 길어진 사람들, 깊어진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주님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나와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내 삶에 더 충만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애절하게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